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언제나 선교 헌신하는 주일로 지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선교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되새기는 주간입니다. 설교 이후에 함께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하기 싫은 그러한 일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소명이란 단어, 영어의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voice, 목소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소명은 의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무엇인가 보물이 될 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여된 가치로 인하여 보물이 됩니다. 돈이라는 것도 사실 종이 조각 아니겠습니까? 인쇄된 종이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종이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여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 노는 장난감, 또 아끼는 어떤 물건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오래될수록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했던 장난감이든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수치적인 단가가 아니라 부여된 가치에 의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물이 되는 것은 지불된 가치가 있을 때 보물이 됩니다. 값비싼
가치가 지불될수록 더 중요한 보물이 됩니다. 한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이 있죠. 그것이 보물이 되는 까닭은 오랜 역사의 동안 존재한 시간이라는 가치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죠. 당시에는 한 가정에서 그냥 버린 그릇 조각 하나도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는 이 역사의 시간이라는 가치가 지불되면 후대에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술가의 작품, 창의적인 그러한 예술 그리고 노력, 헌신이라는 가치가 지불됐을 때 그 예술 작품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불된 가치, 그것이 보물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보물이 되는 것은 쓰임받는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쓰임받는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집안에 값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비싸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러브소나타마다 피리를 불며 플룻을 불면서 사역하는 송솔나무 형제가 늘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나와서 연주를 할 때는 언제나 4-5개의 악기를 가져옵니다. 그 악기로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일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한 소절을 연구합니다. 그것은 때로 플래티늄으로 된 악기,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악기, 아주 값비싼 억대에 가까운 악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부는 작은 피리 같은 그런 악기는 다 부서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본드로 붙인 그런 악기, 단가로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악기. 그런데 송솔나무를 유명하게 만든 악기는 앞에 값비싼 그런 악기가 아니라 몇만 원 되는 작은 악기, 때로는 부서져서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 그런 악기였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가져온 악기는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악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스테인리스 파이프에는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악기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전혀 악기 소재가 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누구에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얼마나 쓰임 받느냐, 그것이 보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중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큐가 좋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보물이 된 것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의 민족을 창대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자질이 전혀 없는 이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보물로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그들은 보물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은 검찰에 구속되는 그런 구속이 아니죠.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의미죠. 구속은 영어로는 redemption, 다시 산다는 거예요. buy back,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사실 없는 제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그 시대 사회 경제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인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종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죠. 엄청난 핍박과 그런 노예 상태에 빠져들게 됐죠. 그 상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속이라고 했던 겁니다.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그의 자부와 함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고엘 구속자가 바로 보아스가 되어준 것이죠.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으로서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나가고 억압을 당하는 사회의 경제적인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아주 귀한 제도, 그것이 구속자였던 겁니다.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구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 생활에 그리고 기아 난민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보물인 것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 나르듯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보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물이 까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그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써 쓰임받는 보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 번역까지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했지만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특별한 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것은 아주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물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보물, 그 보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보물입니까? 쓰임받는 보물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보물인 것입니다. 쓰임받는 만큼 보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사용되는 가치를 위해서 보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보물 같은 그릇이에요. 너무나 비싸서 한 번도 쓸 수 없어서 잠가놓고 자물쇠로 잠가놓는 것은 보기 좋은 보물일 뿐이지, 진짜 보물은 가장 사용되는 것이, 그릇이 진짜 보물 같은 그릇이에요. 진짜 보물 같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보물인 것은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안이 열버지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달아지면 질수록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열매 맺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보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어떤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은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것은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물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보물인 까닭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보물인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가치를 보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대가로 지불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분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 그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 할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해야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만 받아도 당신은 보물이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너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실 만큼 당신은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사람밖에 보물이 안 되죠. 인도처럼 계급으로 태어나는 신분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보물로 인정받은 사람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부여된 가치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선민의식에 빠져 교만에 빠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불된 가치만 머무른다면 그것 또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가치를 지불되었고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머무른다면 진짜 보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이 되려면, 특별한 보물이 되려면 쓰임받는 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선택받은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불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함으로, 쓰임받음으로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 구절입니다.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부분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같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물이 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보물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든 민족이 그 아버지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될 때 우리가 진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요구되는 거죠. 값비싼 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우면 사용될 수 없기에, 깨끗한 그릇만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느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보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기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만 보물로 여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그것이 쓰임받는 보물이냐 아니면 박물관에 갇혀진 보물이냐는 다른 거예요. 박물관에 갇혀 있다가
온전한 천국이 임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보물이 될 것인가? 하용조 목사님이 본당을 완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우상으로 해서 건물을 보존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해서 10년 만에 다 달아 없어져야 된다. 달아 없어져야 된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지만 저는 늘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쉴 날이 없어요. 365일 24 hours 7day 24시간 밤낮이 없어요. 새벽 저녁 빈 방이 없어요. 모든 방이 사용됐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이런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일 거예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출근하 보면은 먼지가 복도 위에 둥둥둥둥 떠나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건물이 쓰임 받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이 되면은 가급적 사람들이 지나지 않게 주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건물은 깨끗해요. 그러나 건물이 보물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이 보물이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 90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누적 파송은 거의 2,000명이 됐어요. 한 목사님 2,000명 파송의 비전을 이게 누적 파송이냐 사역 파송이냐 사역이냐 그래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송으로 말하자면은 2,000명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누적 파송이 아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파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908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쓰임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를 보물이라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은 보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보물로 더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 쓰임받는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어떤 공동체, 어떤 기업,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정말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너무 쓰임받아서 요긴하게 쓰임받기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중국 선교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쓰지 않아 녹슬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자신을 보존하고 보호해서 녹슬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런 교회, 쓰임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보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열방의 비전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역사 속에 특별한 보물 같은 교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보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